성찬, 우리 지난주에 세례 그 놀라움이 그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성찬 그 놀라움이 그 소중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을 완성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은 완성을 하긴 했는데 가장 훼손이 많이 된, 그렇게 굉장히 흐리지요. 많이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그런 그림인데 이제 1498년에 완성된 1495년에 시작해서 3년 걸려가지고 완성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 그 이름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만찬은 사실 이제 6월절 만찬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을 조찬, 점심을 오찬, 저녁을 이제 만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녁 식사죠. 6월절 식사, 6월절 저녁 식사, 6월절 만찬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이 6월절 식사인가, 6월절 만찬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주의 만찬 또는 성찬 뭐 이렇게 6월절 만찬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요. 가장 많이 부르는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에 전 6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제 30일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을 사도 바울은 6월절 양으로 표현을 해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사도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이제 누룩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 자, 여기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무슨 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6월절 양, 6월절에. 여러분이 6월절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 때. 출애굽기 12장이 바로 이제 6월절 제정되는 그런 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넘었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6월절 때 어린 양에 발랐던 피, 6월절 양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양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성찬식과 관련해서 6월절 양이라는 걸 연결을 좀 시켜야 더 의미가 더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6월절 되시는 6월절 양 된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양 잡는 절기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관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때 십자가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감람산에 가시고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양 관련이 있어요. 자, 도마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하고 궁리해요. 어떻게 죽일까?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전했던 이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 복음이 율법을 해석하는 게 전혀 달랐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해석, 성전에 대한 해석, 실체가 오셨는데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 이제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이때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계획이 진행되게 됩니다. 유월절 영화작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이에요. 니산월 이제 성령으로 해서 니산월 1월 14일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돼서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절기다 하는 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모든 절기가 유월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달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유월절 저녁을 다 이제 같이 이렇게 먹게 되니까 원래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은 10명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10명을 잡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 있거든요. 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유월절 때에 각처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에 27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요세푸스의 이 글에 의하면. 그러면 몇 마리의 양이 잡아져야 되겠어요? 10명당 한 마리니까. 약 27만 마리가.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그때 희생되는 양이 이제 25만 6,500마리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15일부터 14일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제 이 6월절 무교절이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들에게는 6월절 식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왔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제 식탁에 앉으시지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 6월절 이 만찬, 6월절 먹기를 그렇게 내가 원했다. 다른 데에도 못 먹겠죠. 6월절 자체 안 했겠어요? 매년 했죠. 이제 33년째죠. 그런데 이 6월절, 이때 때가 이르렀어요. 무슨 때예요? 이때에는 그동안의 6월절과는 전혀 다른 6월절이었거든요. 실제로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이 이제 자신의 몸을 분유하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나누어서 주는 그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날의 6월절은 그동안의 6월절을 한다는 게 이날의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무엇이 성취되느냐? 뭐가 성취될까요?
유월절이 성취돼요. 실제로 모든 절기가 그림자였어요. 표상이었어요.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에 이제 표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구약의 제사나 절기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전이 예수님의 실체고,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의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유월절의 실체가 오셔서 실체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찬예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월절 만찬이 이 구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어요. 물론 마지막 제자를 떠나는 만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이제 이 새로운 완성된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 선한 걸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오신 목적,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원한 이 식사를 지금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줄이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 세례원이면 세상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이 땅에 성육신하는 목적이 성취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유하신 이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성찬식을 제정해서 기억해라. 이월절 잔치, 유월절 식사. 내가 지키고 내가 흘린 피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리고 참여해라. 그리고 다 주님 오시는 거는 이 사실을 전하라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물론 그분의 부활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이제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성찬식이 이어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는데요. 세례 이 본문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후에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로운 언약이 이제 맺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첫 설교 아니에요.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이제 세례 받으라. 그럼 죄사함 받는다. 그들이 세례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이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근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죠. 바로 뭐로 들어갔어요? 성찬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첫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제 이 성찬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유도고 사건, 유도고라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밤에 늦어지니까 창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유도고 사건은 유명한 사건인데, 자 그때 이제 이 모이지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바울과 지금 그들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모였는데 뭐 하러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야 모였더니 그래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 모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하러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중심이었던 줄 아세요? 성찬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캐톨릭 로마 가톨릭 경우는 매주에 성찬 중심에 그래 그걸 이제 제사로 미사로 이야기해서 중심이죠. 그 원래 이제 이렇게 처음 이 교회들이 이 성찬이 중심이었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 애찬과 성찬이 분리해지지 않았었어요. 같이 행해졌어요. 애찬식고 성찬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죠. 저녁에 모이는데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미리 왔던 사람들, 왜냐하면 집주인이라든지 이 자유인들, 그들은 일찍 올 수 있었고 와서 먼저 배가 고프냐 저녁이니까 만찬을 먹었거든요. 종들은 일이 다 끝나야 오거든요. 남의 집 일하던 사람들, 종들, 노예들은 다 끝나야 예배 오잖아요. 오니까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책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의 강론하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되네. 그 뒤에가 이제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고 졸다가 죽은 그래서 교회에서 졸다가 그러니까 이불 갖고 와서 덮으시고 안 그러면 설교 듣다가 졸리우시면 뭐 하라고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뒤에 일어서서 뒤에 저희 교인들은 종종 뒤에가 서요. 졸리우면은 그냥 뒤에가 서서 듣는데 앉아서 뺏기니까 하여튼 그들이 이제 주의 첫날에 모였는데 바울과 함께 모일 때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중요한 표현이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예식을 그래서 성찬예식은 가능한 한 많이 할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상황들이 예전에 이 초대교회들은 다 가정집에서 모였거든요. 작은 숫자였고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대형 교회가 이제 이 318 이제 컨스탄티누스에서 교회가 봉인되면서부터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건물이 생기고 교인들을 하고 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형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됐고
오늘 성찬식도 저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할 때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스님이 이제 이 6월 전에 목요일에 금요일 시대에 다니시고 목요일 밤에 이제 그래서 잔도 하나 돌리고 교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떡도 한 덩어리, 어느 떡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떡을 떼고 한 잔으로 나누고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진행돼 갔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성찬이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앞에 이 6월절의 완성과도 아니 그 새 언약과 관련된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요한복음 6장 오늘 이제 우리가 암송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25번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아멘 아멘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인데 정말로 그렇다. 정말 이건 그 어떤 중요한 진리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제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천국. 마태복음은 이 천국이란 영어 표현들이 이제 좀 달라. 요한복음서는 영생, 생명 이런 표현으로 바꿔지거든요. 표현들이 같은 영어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 속에 이 생명, 인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인자를 표현할 예수님을 늘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인자, 일반 사람으로서의 인자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인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렇죠. 생명이 없다. 여기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영생이 없다는 말, 천국이 없다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세례, 그것이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죠. 이 성찬. 왜 생명이 없는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게, 피를 마시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피를 마셔라. 이게 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냥 듣지만 이 당시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서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뭘 먹을 수 없어요? 피를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할례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 간다든지 또는 이제 이슬람에서 완전히 이게 제사장이 이게 직접 참관해 가지고 완전히 피를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규례에 어긋나지 않게 도축한 것들이죠. 음식. 레위기 19장은 피를 먹으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로마 시대 기독교가 극심한 시대 박해 속에서 300년 가까이를 박해를 받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 그거 했어요. 주일 뭐 성찬식을 하는데 뭐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이게 잘못 그냥 문자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놈들. 이게 이제 그 박해 가운데 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살,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 생명이 없느냐?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먹고 마세요? 가족과 함께.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애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뭐한다? 먹고 마시겠다.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 자, 세례도 뭐였어요?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하나가 되는 거. 이 성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기념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이 지금 넥타 뭐 이렇게 포도주 주스 한 잔 마시는 게 그건 뭘로 하느냐? 물로 하든 뭘로 하든 큰 의미 없어요. 떡이든 빵이든 그게 무엇이든 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세례냐 침례냐 이게 형식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찬이거든. 성찬은 나중에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맛을 보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되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성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성찬 앞에 설 때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고린도 10장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떡동안 축복의 떡이요 축복의 잔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복된 것이죠.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야기하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다? 한 몸이다. 교회는 세례 공동체라고 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성찬을 통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뭐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떡을 우리가 가능한 한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그 조그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떡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랬는데
숫자 얼마 안 되니까 한 떡.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몸으로서 한 떡에 참여한다 그럴 때 그 의미적으로 더 생생하게 우리가 한 몸에서 한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서 그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한 떡을 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한 몸 공동체. 목사가 하는 일과 이 일들이 뭐냐면 목회라는 거 어떻게 하면 한 몸을 만들 것인가. 모든 교회에서 만드는 프로그램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한 교회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가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웃의 옆에 있는 교회들이 아파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고통을 느껴야 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한 몸의식을 갖고 남의 교회를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갈까? 세례나 성찬이나 다 모였어요.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성도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고 천국의 우리도 어떻게 될까? 교회를 다 떠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천국에 있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이걸 지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는 미리 광고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게 있잖아요. 이 떡을 참여하기에 그래서 원래 이 개혁교회는 이 성찬 신방을 해요. 성찬 때가 되면은 장로님들이 이제 신방을 장로님이 하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성찬을 앞에 두고 다 가정 목사직까지도 신방을 해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문답하고 살피고 이런 전통이 지금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살피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 시간으로 잠시라도 한 2분이라도 잠깐 눈을 감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좀 눈을 감고 우리 좀 조용하니 한 주간 또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거리낌은 없는가 살피면서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이게 문제가 있어 참여하지 못 그래서 주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섭니다. 한 2분 동안 눈을 감고 살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피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위에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성찬에 앞서서 자신을 또 한 번 살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우리 두 분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찬국 받아주시죠.